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거주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항상 그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자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마음을 아시면서도 늘 하늘에서 매일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떡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거쳐간 1세대, 2세대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다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과 메추라기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떡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대적해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주마. 먹어봐. 근데 이것만 갖고 너희가 살 수가 있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상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아무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생리적인 것을 잘 알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에다가 쥐어주고 입에다가 먹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 마음,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백성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줄이게도 하시고 또 낮추시는가 하면은 정말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줄이고 내가 낮아질 때 나는 정말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했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매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 백성들을 알게 하시는 아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떡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떡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돌이 필요 없는 것도 아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과 생각과 사고와 그 방식이 지금 애굽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떡만 있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떡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너희를 살리는 말씀, 너희를 죽은 자에서 다시 일으키는 내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광야를 그 비비고 댕겼으면 옷이 다 낡아서 닳아서 가루가 됐을 지경인데 하나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렇게 그 백성들을 늘 안고 가시고 위험할 때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품에 안고 가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그 백성들을 업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걸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모두가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시작하면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있는 지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맷을 들어서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피로 너를 구원한 너희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징계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징계라는 개념은 절대 체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멘.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지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내 배 아파서 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너 잘한다고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잡아서 끌어다가 바른 길로 가다가 훈계하고 때리는 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우리를 어떤 때는 좀 가혹하게 다루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훈련 중에 지금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들림받는 그때까지 매일 훈련이에요. 아멘. 매일 주님의 다름 속에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달픈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복 받고 예수 믿는다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것을 다 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리에 진리의 띠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진리의 띠를 띠고 늘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드시잖아요. 왜? 아멘. 우리의 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풀어놓으면 순간에는 한눈을 팔고 죄를 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금 고달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짓도록 덜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우리들을 숨도 못 쉬게 어떤 때는 훈련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애원도 해보고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나니까 터널 끝에 나가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그러니까 이 징계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주님 말씀은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그럼 주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고달픔과 징계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주님은 사생활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사탄의 자식을 주님은 내 아들 만들겠다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친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닌데 이 징계를 당할 때는 누구나 다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슬퍼 보여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과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의 평강, 의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아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해요. 그 주님께 나의 간섭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러 교회는 오는데 몇십 명을 믿고 기도는 남보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난 진짜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어서 너를 살려줬는데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너희 육신의 부모는 너희 아비는 너에게 무엇을 줬니? 그렇게 막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애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어요. 교회만 뜰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혀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방법도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삶 속의 징계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정말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을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정말로 고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다리 하면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어땠어요? 야복강 나루 강가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자기 삶의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환도뼈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가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걸 하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아멘. 나라예요. 나라. 사람의 이름을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다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아멘.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야곱은 이 저는 다리를 통해서 고집 부리고 남을 속이고 불순종의 시간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 아멘.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거릴 때마다 지나온 삶이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기도하다가 통 먹으라고 올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야곱도 안 그랬겠어요? 야곱이 이 고통이 상처 같지만 그 상처가 훗날에 그냥 별이 되어서 날개를 달고 인생의 놀란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투성인 그 인생들을 훗날 우리가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 8장에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경외가 뭐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예배 때 우리가 왜 물질까지 드려가면서 그 행위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경외하는 그 태도가 지금 예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이 마땅한 이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 행위가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나의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나는 모르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피곤한데 여기 묶이는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 묶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빠도 나는 주님께 드리리라. 주님께 나가리라. 주님께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까 몇 절인가요? 그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이제 다 징계를 지난 후에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이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애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신명기 5장을 거쳐가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이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로지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고 무조건 그냥 복종만 하는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살려면 누굴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 버텨내기도 꿉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배당된 그 벽돌을 찍어서 목표량을 채워놔야만 그들이 살았잖아요. 안 그러면 개돼지만큼도 못한 치국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그냥 짐승 같은 그런 노동과 착취와 그 탐욕 경쟁 속에서 인간성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런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 뭐예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던 백성들을 안식일에는 종들까지 쉬게 하시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신 것이 이 신명기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나만 먹고 나만 움켜쥐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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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송 한 장 드리고 그 입다가 지고 쓰고져서 나를 성하겠네. 은혜로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찬양되도다. 그의 권세 그를 바꾸시고 이 또한 마음을 비로소 복되게 하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허물을 해서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아버지 정말로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이신 걸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람의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서 징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날마다 늘 말씀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드린 심령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예배 받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